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그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으로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방금 보신 6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낡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방법과 내용과 또 그 과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결같이 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섬김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낡은 정신, 다른 하나는 새 정신이라는 서로 다른 그런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게 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새 정신이라는 거죠.
당연히 새정신. 낡은 정신, 율법을 따라 섬겼던 낡은 정신이 더 좋다고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주신 새 정신은 언급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성령도 안 주셨을 테고. 낡은 것과 새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의 큰 그런 그 차이점이 있게 되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율법입니까?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새 정신을 주신 성령,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새 정신, 낡은 정신, 새 정신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주신 새 정신, 그럼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이전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죠?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왜? 그 피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불가능했죠. 어려웠어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죠. 지성소죠. 지성소.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특히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 1년의 대제사장 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게 허락됐다. 그것도 들어갔다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거기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여보내죠. 아무도 못 돌아가니까 그 죽으면 누가 끌어내요? 다음 해나 돼서야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들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거듭거듭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잖아요. 왜? 그분의 피로 단 한 번의 보혈의 사건으로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 필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태가 비밀스러운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성전에서 벌어졌죠. 아마 성전 제사장들이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께가 적어도 5cm 이상 되는 카페트 같은 걸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것이 일어났거든요. 그동안 휘장으로 인하여서 굳게 닫혀졌던 지성소, 아무도 볼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그때 환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거죠. 열려지게 됐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과거로부터의 내려왔던 모든 과정과 방법과 그 내용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주시는 새 정신을 가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다시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들,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섬기고 있습니까? 낡은 정신으로 섬기고 계세요? 아니면 새 정신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과거 율법을 따라 섬겼던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은혜 주신 거죠.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님을 따라 새로운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죠? 마땅해요. 율법의 짐승의 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허락된 새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낡은 것은 짐승의 피지만 성령이 주신 새로운 정신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율법의 낡은 정신은 휘장에 막힌 지성소지만 성령이 주신 새 정신, 곧 믿음은 찢어진 휘장 사이로 활짝 열린 지성소. 옛날에는 도저히 볼 수도 없었고 휘장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게 낡은 정신이에요. 저거 어떻게 들어가나, 들어갈 꿈도 못 꾸는 낡은 정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막힌 거죠. 도저히 불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 정신을 부여받으면 찢어진 휘장 사이로 활짝 열린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을 소유하면
엄두도 못 댔던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담대하게. 낡은 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어렵지만 새 정신을 가지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 정신. 예수를 통하여 휘장을 찢어 놓으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활짝 열려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낡은 정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낡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저 성전 밖에서 벌벌 떨고 있고, 이게 낡은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새 정신을 얻으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휘장 사이를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을 갖고 있는.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셨는데 새 정신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율법을 따라 낡은 정신 가지고 오면은 어디 교회를 옵니까? 못 들어오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정말 오래전이죠. 교회 여기가 이제 마루로 돼 있을 때 제가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이청원 목사님 아이 큰 아들 친구랑 같이 여기로 왔어요. 기도하겠다고. 그게 잘 왔다 그러거든. 들어가 봐라고 그랬는데, 같이 온 친구 하나가 저 바깥에도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오더라고요. 저 바깥에. 옛날에 그 신발장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 말고 아예 교회 바깥에. 거기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맨발로 들어온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답이 여기 있어요. 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낡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차이. 예,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섬김이 참된 줄로 믿습니다. 새 정신,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을 갖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성령님이 주신 새 정신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좋아하시고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앞으로도 성령께서 주신 새 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